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 이혼, 맹세에 대한 옛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은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고요,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옛 계명, 즉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 간음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도 간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죄는 육체적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는요, 육체적으로든 또 마음으로든 성적 부도덕, 성적 방종에 빠지기 쉬운 사회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성적 타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 누구도 자신을 과신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쉽게 죄에 넘어지고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음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해서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처음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사단의 그 꼬임을 받고 그 나무,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를 보았죠. 그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 보는 것을 잘못함으로써 엄청난 범죄에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의 요셉이죠. 요셉은 유혹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귀감을 살아준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 29절 30절 말씀은요,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지옥의 실제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물론 이것은 강력한 경고를 담는 상징적 표현이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죄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이 될 정도였죠. 더욱이 여성에게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 주어지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아내의 경우에 남편의 책임성 있는 보호와 돌봄이 없다면 아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옛 계명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혼증서 제도인 것이죠. 남편이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이혼 증서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장치가 남편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아내는 이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혼의 기준을 높이십니다. 음행의 이유 없이 결혼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제도의 소중함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와는 다르게 인간관계에서도 또 결혼관계에서도 복잡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 고통,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안아주고 또 품어줘야 할 그러한 또 책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아서 결혼 관계를 은혜 안에서 유지하려는 최선의 노력,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옛 계명은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세에 따르는 신실한 이행을 강조하시는 거죠. 특별히 맹세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그 피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기 쉬워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죠. 특별히 나보다 큰 무언가를 통해서 나의 신실성, 나의 진실성을 보장받고자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약속 이행을 못할 경우에 자신이 보장받고자 한 그것, 그 무언가의 유한성을 말하면서 슬그머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하늘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 나라고 뭘 보이는 것이죠. 문제는 특별히 이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맹세를 악용하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맹세를 다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구할 때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면서 맹세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늘날도 진실한 맹세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그것도 하나의 맹세의 일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요. 삶을 살아갈 때 특히 타인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것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요. 인격적 진실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것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특히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인간관계의 동기이고 목적이 되어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참 지키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 진실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덕목이고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선명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이고 그것이 다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은요,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 내면에 선한 동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고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분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능력 있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